꽃향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떼죽음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 이런 망언을 했다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신은 죽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데 이 얘기는 잘 알려지질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인간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언자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고 그가 그런 말을 하고 난 후에 32년이 지나고 난 뒤에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1차 대전으로 930만 명. 이 숫자는 민간인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엄청났겠죠. 그러고 난 뒤에 스페인 독감이 잠시 있으면서 그때 한 5천만 명이 최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곧바로 발생을 하면서 적어도 5,500만, 많게는 7천만 명. 그 위에 또 전사자들이 또 생겼겠죠. 부상자들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 중에 또 사망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적어도 한 100년 사이에 1억이 넘는 인구가 죽어갔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떼죽음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한 명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한 명을 살리려고 사람들이 그 애를 쓰고 온 가족들이 의료진들이 메어 달리고 하는데 한 명이 아니라 1,000명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인구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제까지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626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만 100만 명이 육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참 안 됐구나 뭐 그럴 수 있겠지. 나는 뭐 살았네 괜찮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만 사람의 생명이랬는데 이 생명이 한 둘이 아니고 2,000마리 돼지 떼가 뭐 참 아깝다 생각했는데 2,000마리가 아니죠. 지금 몇만 명입니까? 엄청난 인구들이 지금 바로 이 21세기라는 화성에 헬기를 쏘아 올린다는 이 시대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이게 3차 전쟁이 되지는 않느냐 하고 온 세계가 긴장을 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전쟁과 전염병이 동시에 겹치면요 인류는 살아날 재간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자, 이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하고 싶은데 그 원인은 잘 모르죠. 코로나 바이러스 원인이 이렇다 저렇다 온갖 학설들이 있고 뭐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뭔지 잘 모르죠 사실은요. 그런데 제 지금 기억으로는요 확실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에 불과 한 1, 2년 또는 길어봤자 5년 사이에 끔찍한 인류가 선언한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이상 인간은 신이 필요치 않다. 왜냐?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더 이상 신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나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소위 첨단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했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선언은 어느 한 회사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또 지금도 자행이 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 생각합니다. 저는 예사롭지 않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런 것과 맞물려 있는 일종의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참 무서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왜? 떼죽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은 스스로를 높이고 존귀하게 해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봤습니다. 법 조항에다가 헌법 1조 1항에다가 인간은 존엄하다. 인간의 존엄은 어떤 이유로도 침해당할 수 없다. UN 인권 헌장에도 그걸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인간 인권이 그렇게 법이 지켜줬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학이라는 거 이게 엄청난 문명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정말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을 분명히 압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문명 발달이 이 문화의 발달이 우리의 인권이나 인간됨을 절대로 보상해 주지를 못한다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인간의 이런 발버둥치는 노력들이 필요 없고 소용이 없느냐? 인간의 이 가치가 무너지고 존엄이 무너진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인간의 죄 때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방법으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라 해볼 때라도 원인을 바로 알아야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원인이 뭔지는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가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다. 법을 만들고 무슨 과학 문명 발달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죄라는 단어를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특별한 한 단어와 연관을 시키고자 합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반대하거나 거기에 대항하는 것,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간들의 선언,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가치를, 땅에 떨어지는 이 가치,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말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인간 존엄, 가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방송을 타기 때문에 조심스럽고도 역사적 사실이니까 말씀할 수밖에 없지만 유태인 600만 명이요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죽인 거 아닙니다. 온갖 생체 실험의 도구가 다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 몸에 있는 지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화장품 만들었습니다. 가장 값비싼 가격에. 이거 사실은 알려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는 정말 괴로워하는 이야기지만 인간 존엄, 인간 가치 완전히 전쟁 앞에는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인간을 가치를 높여보려고 하지만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너뜨리는 순간 인간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게 참 기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면 인간이 무시당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그분을 무너뜨리면 인간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죄 문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이렇게 비참한 바이러스니 전쟁이 일어나는 이 비참한 환경들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도전했기 때문이다 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이 밝혀진 상태죠. 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회복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드리고 그것을 인정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원인이고 그러면 그 원인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높여드리고 그분을 세워드리고 높여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회복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절대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 죄악의 도미에서 건지시고 거름뜸에서 건져 올리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당한 인간의 무너진 절대 주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셨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존중을 회복시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그러므로 인간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인간의 존엄함으로 존귀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절대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참 안타깝고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역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역한 인간들이 형벌을 받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장난처럼 보이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의 주권이 다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역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 그 무너진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높이는 일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하신 일 때문에 결국 인간이 존귀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고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길은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라사에 있는 한 이 귀신 들린 청년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야기를 볼 때에 이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참 재밌는 장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청년, 쉽게 말하면 귀신이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예수님께 외친 말이 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정확한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도 아는 예수님, 귀신도 아는 하나님을 아인슈타인도 몰랐고 스티븐 호킹도 몰랐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방금 말했던 귀신이 아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저절로 온 이 하나님의 훼손했던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자신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회복의 방법이고 과정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게 갈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귀한 존재가 맞습니까? 맞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두 발로 걷고 말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체로 존귀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존귀하십니까? 예, 하고 싶지만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뭐 그렇게 엄청난 존귀와 영광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가? 나는 지금 뭐 하루에 몇 가지 약을 먹어야 되고 병이 내 몸에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게 무슨 존귀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환경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수 없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 스스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없다. 나를 높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높음, 자존감이라고 말하죠. 자존감이라는 말과 이 자존심이라는 말은 글자 한자 차이인데 전혀 다른 뜻입니다. 정반대 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가치가 있고 높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언제 사람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느냐? 사람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만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남을 보게 되면 잘하면 자존심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게 뭐냐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나는 스스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할 때에 누군가를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게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사람은 비교해서도 안 되고 비교당해서도 안 됩니다. 바울도 말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을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 둘을 비교를 나도 모르게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 셋을 둔 부모들은 둘째 아이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좀 더 많이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루 위로 다 보면서 비교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결국 비교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왜 내 재산을 안 받고 동생 재산은 받으십니까? 그 비교 때문에 자존심 상한 거죠. 그 자존심 상해놓으니까 그 책임 어디에 돌리냐?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 비교라는 것이 인간을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내 자존심이 올라가가지고 나는 교만하게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면 이 자존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열등감으로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도 남과 나를, 다른 사람을 내가 비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 비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끔찍한 비극이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높여주시는 이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알 때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마치 남의 눈에는 몰라도 내 눈에는 내 자식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있는 장면을 마가복음 본문과 누가복음 본문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 이게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난 뒤에 취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전에는 옷을 벗고 무덤가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고는 옷 입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있습니다. 이런 병 고침받고 귀신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집으로 가야죠. 달려가야죠. 가서 부모님들에게 보이고 동생들에게 자기 몸도 보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잔치도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옷도 멋있게 입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안 가요, 집에. 나중에 끝까지 자기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집에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제가 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난 뒤에 예수님 앞에 딱 다소 곳이 앉아있는 장면을 누가도 마가도 이렇게 다 기록을 했는가?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의미라 생각하십니까? 집에 가야 될 사람이 집에 안 가고 예수님 발 앞에 있고 너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아니, 부모님께 가지라고 왜 그랬을까? 이 말은 그 순간에 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에게는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않고 계속 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 말은 그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으로 그 사람이 충만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에게 참 기쁨이 있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유일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기쁨이 넘친다. 오늘 이것이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있는 장면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언제 인간의 참 가치가 느껴지고 언제 기쁨이 있게 되느냐? 유일하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이 청년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떠나지 않는 모습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비참한 떨어진 인간의 이 가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천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두고 말이죠. 또는 신들이라는, 하나님께 적용되면 이게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냥 엘로힘 복수들 신들이란 뜻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은 천사라도 번역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영적인 심적인 존재들 또는 뭐 영물인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다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저가 누구일까? 시편에서 말하는 이 저가 누구?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은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두고 한 말이냐? 그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이죠. 두 번째,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 자신을 두고 나를 천사보다 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많이 당해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무슨 말일까?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니 정말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다 좋은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 미치지 못한다. 아담이 그와 같았던 것과 같이. 근데 결국 오늘 이것은 길게 본다면 예수님을 두고 한 표현입니다. 저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과연 맞는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천사보다 또는 엘로힘 하나님보다도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못하게 하신다는 말이 되나요?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보다도 잠시 동안에 못한 분으로 계셨다. 뭘 두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육체 때문입니다.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조금 부족하다, 하나님만큼은 안 된다고 말할 때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천사보다도 좀 못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천사는 영물인데 우리는 육체가 있다는 것, 육체의 한계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 육체가 왜 되셨을까? 히브리서에서는 이 두 가지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체험하고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것 빼고는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이번 예수님 육체는 우리와 조금 다른 육체가 절대 아닙니다. 죄가 없는 것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왜? 우리를 아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야 아플 때에, 마음 아플 때에, 배신당할 때, 배고플 때 어떤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잘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다. 고맙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인간이 무시당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 여기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시를 받았다 그랬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떨어진 인간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받을 벌을 받아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워지고 회복됩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확한 성경적 개념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역한 인간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형벌은 뭐냐? 육체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육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을 깨뜨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인간이 받을 진노, 그 죽음을 대신 받기 위해서 필요한 육체였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과연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고 죽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첫째는 그 예수님을 내가 존귀히 여길 때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앞에 드렸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존중 여기시고 경멸하는 자,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예배라고 이름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특별히 예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주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종교적인 굴레에 씌우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를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모든 예배, 모든 삶이 그러하지만 안식일이라고 이름하는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는, 이 예배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아니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내 삶이 어떠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든지 우리에게 영광과 예배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날이 주일인 겁니다. 그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들의 이 존귀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인간의 영광들을, 다시 형상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예배도 그렇지만 주일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높여드리기 위하여서 모이는 날임을 알고 그렇게 예배를 하러 오셔야 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전날 하루를 예비일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일을 위한 준비를 하루 하고 그 다음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아유, 참 주일 한번 예배 오기도 바쁘고 힘든데 토요일 저녁에 또 준비를 또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못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주일 예배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이 임재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 시간마다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될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길게 하신 설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저질러놓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받을 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높아지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느낌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약속인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높아지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신분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높아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자입니까? 높아진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과거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자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예수님 안에서의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이 자존감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부럽지가 않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나도 아니고 사람이 보는 나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가장 정확한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내 눈동자와 같은 자이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역한 자로서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내가 존귀한 게 없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 내 안에 거하라.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냥 글자 그대로 믿고 또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시죠, 솔직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존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불렀던 그 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 거역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실 만한 가치가 내게 있는가?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자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고라사에 2,000마리 귀신 들어갔다는 그 청년과 내가 뭐가 그렇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 부모도 나를 버렸다고 그 청년이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근데 그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속에 귀신은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그 청년은 더 이상 귀신 들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시게 하기 위하여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약속을 믿으시고 나도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이 믿음으로 세상 부를 것 없이,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지 상관없이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존귀하지 않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육체를 입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